일생을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은 좀 악수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악수를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고 앞에 뒤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은 그런데 우리 속회가 없죠. 연합 속회가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모일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주보 사면에 말씀 나침반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반추하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가 지나면 우리 청년 30명이 필리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었고, 때로는 감동했고, 때로는 눈물 흘렸고, 때로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 용기였고 박수갈채로 축하할 만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입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날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호숫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 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올라가십니다. 백성들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비탈진 경사면에 앉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입을 경청하고 예수의 입을 주목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 말씀은 힘이 있었고 깊은 곳을 찌르는 매우 날선 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덧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끝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은 구체적으로는 거라사 지방이고 갈릴리 동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시던 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사공들의 노젓는 소리만 고요히 들리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아름답게 비치는 석양 사이로 예수님도 고단하셨는지 배 뒤쪽에서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요하던 바다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제법 센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이내 그 바람은 광풍으로 변합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호수의 물들이 뱃전에 넘나들고 시작하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배에 차 올랐습니다. 평생을 그 호숫가에서 그물질한 제자들이었지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이 지점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평온한 호수가 갑자기 요동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평온한 호수가 갑자기 요동칠 수 있습니까? 다른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민물과 짠물이 그 큰 물에 어떤 성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저도 2번 다녀왔는데 아무리 그 물을 찍어 먹어봐도 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사람들은 그 갈릴리 아름다운 호수를 게네사렛, 킨네렛, 또 어떤 사람들은 티베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킨네렛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전통 악기 중에 하프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킨노르인데, 킨노르. 그 킨노르라는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호수가. 그래서 그 킨노르 악기의 이름을 따서 게네렛, 게네사렛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갈릴리 주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전부터 있던 마을, 그 마을 이름이 킨노레데라는 마을이라는데 그 마을 이름으로부터 케네렛이라고 호수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호수를 티베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다가 거기 붙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지명들 많아요. 카이사리아, 서쪽의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지형이거든요. 역시 카이사리아도 시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잘 정비된 계획도시가 카이사리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건 카이사리아하고는 다른 도시입니다. 그건 카이사리아,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 다스려지는데 위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태수가 다스렸거든요.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뒤에 빌립 이름을 따가지고 시저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아 바다도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친로마적인 사람들은 이건 황제가 좋아할 만한,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하튼 케네렛 또는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티베리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만큼 그 바다는 매우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남북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20km 정도 됩니다. 남북이 20km 정도 되면 여기부터 수원까지인가요? 동서로는 가장 먼 거리, 가장 긴 거리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그 주변의 바다인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의 수심은 50m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호수 바닥은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약 250m 아래쪽에 있는 호수지요. 그거보다 더 낮은 바다가 있어요. 그죠?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짠물이고 갈릴리는 민물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 낮은 곳에 위치한 담수호,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떻게 거기 광풍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일교차가 큰 나라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낮 시간에는 물도 땅도 한꺼번에 다 데펴지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밤에 차갑게 사막의 그 어떤 추운 온도의 변화, 그러면 식는 속도는 좀 다르거든요. 물과 땅이 식는 속도가 다르니까 거기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운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급하게 몰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중해에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공기 이동이 급속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 빠른 공기 이동이 바람이 되고 광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가끔 광풍이 부는 호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목사님들 몇 분이 저녁에 들어와서, 전도사 때거든요. 2001년도인데 10년 전이에요. 한 전사 수영 갑시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로 수영 가자는 거예요. 우리 저 선배 목사님들이 참 짓궂었던 것 같은데, 한 전사 수영 갑시다. 어떤 분들은요, 저녁에 있으면 한 전사 담요 가지고 나와요. 감람산으로 철야기도 갑시다.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갈릴리 바다로 전 수영을 못하니까 거기 따라 나서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얘기를 들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바닷가에 들어가서 찬찬하길래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저기서 호각을 불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밤에 수영 금지입니다. 거기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가끔 광풍이 불어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여기는 수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니까 옆에 노 스위밍 써 있어요. 그 당시가 우리 그 월드컵 할 때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월드컵을 앞둔 나라 목사들이 와서 수영 금지하라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코리아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스미마생 그래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붑니다. 성경에 갈릴리 광풍에 대해서 자주 언급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우리 서둘러 다시 건너가자꾸나. 이 말은 밤이 되어서 또 광풍을 만나기 전에 어서 이 호수를 건너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밤이 되어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람 어부들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매우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는지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야속한 마음도 들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깨우시겠습니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고 그 상황을 좀 들어가 보고 저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님 또는 선생님 얼른 일어나십시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얼른 구명복을 좀 챙겨 입으시고 일어나시든지 앉으시든지 뭐 하나를 꼭 붙들고 좀 계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 전문가는 지금 나잖아요. 바다에서 그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나본 어부인 나, 그리고 이 멀리까지 배를 타고 한번 와봤을까 생각되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이 풍랑은 제가 잘 아는데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일어나서 꽉 잡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깨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깨웠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풍랑 전문가는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이고 사실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 지식은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물에서 살았고 호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평생 목공통을 메고 살아온 예수에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약 40년 뒤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마가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뭘 말하려는 겁니까?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건져내야 할 예수인가? 아니면 어떠한 전문 지식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신가? 이렇게 마가가 사실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마지막 41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이 독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독백합니까? 야, 저가 누구야?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의 의도는 제자들이 풍랑에서 건짐받고 그저 몇 년 더 풍랑 없는 바다에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예수가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견디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마가의 절절한 외침이 들어있는 거죠. 우린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의 바다는 앞으로 풍랑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풍랑 없었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무조건 잔잔한 바다 인생, 초월의 징검다리만 밟고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매우 시원한,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우리 아프게 했던 건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한번 세게 보고 나면 메르스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 풍랑 속에서 어디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뭐가 복입니까? 풍랑 없는 바다가 복입니까? 저는요, 풍랑 없는 바다가 복이 아니고요, 풍랑 속에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풍랑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울다가도 저 멀리서 그 엄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울음 멈추게 되던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처음 나는 젊은 날의 고민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그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럴 때 돈 없고 힘없는 아버지지만 내 곁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 믿어. 이제 그 한마디 듣고 막 힘이 나서 일어나고 그러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친구, 그 한 사람 나만 믿어주면 세상 모든 것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AD 7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70년경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36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으로부터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약 40년경에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아까 얘기한 헤롯 빌립의 동생 헤롯 아그리빠, 남쪽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태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입니다. 46년경에는 대기근이 예루살렘 땅에 시작이 됐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62년 정도에는 초대교회의 중시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도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고 별명이 낙타 무릎이거든요. 그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전설로 알려진 얘기로는 64년경에 사도 베드로, 그이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6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독립전쟁이 66년에 벌어지게 되고요.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제 그 독립전쟁을 하던 위대한 장소들이 다 있어요.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독립전쟁. 근데 여러분 기록에 그 4년 동안 전쟁하면서 유태인들이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 로마가 저지른 끔찍한 학살입니다. 100만 명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마사다 전투에서는 성 안에 사람들이 서로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저 잡아먹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4년 동안 그 지리한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그때가 70년이에요. 마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쓸 때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고 이 나라는 다 끝난 나라예요. 마가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40년 전 자신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질문,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평택 땅만 볼까요? 국제평화의 도시가 개발된다고 그러죠. 100조가 몰려온답니다. 100조. 이름도 예뻐요. 그죠? 100조. 바람이 불죠? 이 부동산 광풍이 부는 거 아닙니까? 땅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이 평택 땅 한 평 값이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휩쓸려가지고 정신줄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부동산 광풍이 부는가 했는데 메르스로 평택이 또 무슨 진원지로 지목이 되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식당에 사람 없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평택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 사람들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큰 바람들이 불 때 어느 때는 참 서 있기조차 힘들거든요. 다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펑펑 남아돈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릴 수도 없잖아요. 내가 부양해야 하는 식구들은 왜 그렇게 많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너무 힘든 인생의 겨울을 지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이런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물론 2000년 전에 그런 엄청난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저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파도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전문가들을 투입합니까? 그 갈릴리 어부들은 수십 년 평생 동안 거기서 그물질하던 전문가들이라니까요. 전문 지식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 이거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풍랑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를 투입하라 이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파도 치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는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실 거예요. 그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는 우리 평택 땅이 우리 개개인의 요동하는 인생이라는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가뭄이 아무리 심해져도 전쟁과 기근이 있고 세상의 불공평과 불평등이 하늘을 찌를 듯해도 우리 주님 한번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고요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주님의 고요함이 하늘 평강 절대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가 끝나고 40절에 마가는 그 사건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40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볼까요? 이해 시작.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풍랑의 한가운데서 너는 믿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마가는요,
모든 이야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그 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포인트를 잡아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환자고 병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기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이고 무례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중풍병자 고쳐주시죠?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마가가 빼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도 친구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병 없는 삶이 아니고 병 있는데 믿음은 거기서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가다가 죽어요.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급한 발걸음입니다. 게다가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의 주인이 아닙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이로의 딸만 고치기만 하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제가 책을 써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누가 방송에서 한명준 목사가 쓴 책이 좋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지금 날개도 신듯이 팔릴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고치면 그 마을은 전부 예수 마을 되는 건 순식간이 아닙니까? 그 급한 걸음을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부정한 여인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여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 더러운 게 예수님을 건드릴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딸 앞에 서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죠.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돌아봐 주질 않으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조용히 안 해 임마? 그러거든요. 어디 정상인들 틈에 들지도 못하는 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사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민망한 순간에 그 바디메오 앞에 서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는요 전부 이런 얘기예요.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풍랑도 없는 만사형통 걸어갈 거다? 아니죠.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마가는 이거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볼까요? 35절. 이 아름다운 얘기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풍랑이는 바다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어찌어찌 살다가 잘못 살아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랑이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내 나머지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나를 그 가정에 시집오게 하셨고, 나를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 힘든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가자고 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현재 아주 큰 바람을 맞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건강, 재정, 관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런 처지에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요 과거엔 참 세차게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지금은 좀 살만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업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별 풍랑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저 같은 분들. 이제까지 큰 파도 없으셨던 분들은 먼저 이제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풍랑을 대비해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입니다. 다가올 풍랑의 때를 대비해서 돈을 준비합시다. 보험을 들읍시다. 지식을 준비합시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없어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 풍랑을 넘을 거고, 이 믿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스펙으로 준비했어도 후 불면 바람처럼 날아가는 가벼운 겨와 같은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필리핀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기쁜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